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 광고로 다 들으셨겠지만 혹시 이제 너 누구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또 이제 잘못 들었나 하고 막 뒤로 돌리실까봐 아니면 이제 뭐 사모님 잘못이셨네요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그 담임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지금 그리스 선교 여행 가셔가지고 제가 기도학교 대타를 뛰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저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담임 사모님 그 진정주 사모님 큰딸이고요. 그리고 순복음 안디옥교회 개척 멤버였고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에셀나무 잘 듣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는 2번이고 저는 1번입니다. 저는 이렇게 2번 이름이 에셀이고 저는 요구르트 할 때 요, 엘리베이터 할 때 에, 그래서 박요엘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준비를 했다가 2주 전에 좀 갈아엎었어요, 한번. 그래서 그 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간증이 너무 적은 것 같아가지고 갈아엎고 2주 만에 어떻게 준비를 하지? 했는데 엄마가 네 얘기를 해.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 얘기를 준비를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 얘기인 거예요. 그래갖고 말씀이 좀 얕아요. 그래서 이게 사모님 없다고 땡땡이 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좀 너그럽게 선회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어차피 지금 다 라이브로 듣고 계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말씀 본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시편 23편만큼이나 유명한 구절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3절을 보시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한다.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2절에 좀 더 포인트를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2절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보면 이제 제가 생각나는 게 동생 에셀이가 초등학교 때 자작곡을 하나 지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점심시간마다 피아노 이렇게 좀 눌러보더니 혼자 이렇게 자작곡을 완성을 한 거예요. 몇 주에 걸쳐서. 그거를 저한테도 들려주고 부모님한테도 들려드렸더니 부모님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단지 좋았다가 엄마 이제 좀 더 기도를 해보시더니 그 곡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대요. 그게 에셀이가 혼자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악상을 주신 거고 그게 굉장히 밝고 경쾌한 곡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에 대해서 일하실 때 그런 기분이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좀 충격이었던 게 하나님 일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일은 내가 하지. 하나님 무슨 일하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집에서도 보면 애들 일 안 하고 부모님이 일하잖아. 하나님이 일하시지.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되게 충격이었는데 그게 성경 본문으로도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구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굉장히 성취지향적이시고 굉장히 능동적이신 거를 나타낸 그런 구절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것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를 시작했던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 기도를 시작했던 일은 저의 인생의 BC와 AD를 가르던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주일 예배 말씀 중에 예화를 하나 드신 적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 집사님들 예화였는데, 새벽 예배 다니셨던 부부가 이제 새벽 예배를 같이 다니시는 집사님이었는데, 그 부부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 다니시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셨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시다가, 한 번은
한겨울에 물웅덩이에 한번 빠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다 젖으셨는데 집에 다시 돌아와서 옷을 다 갈아입고 다시 예배를 가셨대요. 그날 기도를 안 했던 게 아니라. 근데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그 기도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아, 기도를 해야 된다는구나 하고 배워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로 컸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와, 나는 우리 엄마 아빠 기도하는 거 보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배워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어렸을 때는 기도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 정태기 목사님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초등학생들의 고민은 숙제해야 되는데 이거고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의 고민은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고 성도들의 고민은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라 하시더라고요. 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은 대학교 때 부모님은 전혀 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중에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좀 시키시지. 좋은 거 엄마 아빠만 하고 난 안 시키고 그랬는데 대학교 3월에 입학을 했더니 저희 과가 좀 술문화가 강했었어요. 술문화도 강하고 유계질서도 되게 강해가지고 제가 재수해서 들어갔는데 21살에 1학년인 거잖아요. 그러면 2학년 선배들이 다 저랑 동갑인 건데 존댓말 쓰라는 거예요. 존댓말 써야 되고 또 술은 절대로 거부를 하면 안 되고 술 잔은 뭐 선배가 따라주는 것보다 선배한테 뭐 적게 따라줘야 되고 뭐 각종 무슨 뭐 문화를 얘기하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술 모임이 3월 개강을 했더니 3월 첫째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두 번째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세 번째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네 번째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무슨 개강총회, 여학생총회, 동기모임, 소모임, 총회 뭐 맨날 이름 다르게 붙여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딱 3월 한 달이 지나니까 그 모임은 없어지긴 했는데 언제 다시 생길지 모르겠는 거예요. 부르면 또 가야 되니까 거절 이런 것도 잘 못해가지고 너무 안 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대학교 들어가면 기독교 동아리가 많이 있다. 그 중에 뭐 하나 가입하면 너무 좋으니까 한번 가입을 해봐라고 권유를 하셔가지고 입학을 했을 때 CCC라는 대학생 선교단체 동아리에 가입을 했었어요. 근데 그 선교단체 동아리에 목요일에는 책풀이 있고 뭐 구역 모임 같은 가족수 모임도 있고 1대1 성경 공부 모임도 있고 동기 모임도 있고 아침 큐티 모임도 있고 되게 모임이 많았는데 다 가진 않았거든요. 모임이 많았는데 모임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는 술 모임 시간이랑 겹치겠다. 그럼 그거 간다는 핑계로 안 가면 되겠네 하고 찾아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그게 저녁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 기도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기도 모임을 가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기도 모임이 한 10분 정도 다 같이 찬양을 한 2곡에서 3곡 정도 부르고 그때 기도 인도자가 기도 제목을 불러줘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한 2분에서 3분 정도 짧게 기도하고 다음 기도 제목 불러주면 또 2, 3분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1시간을 채워서 기도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 모임을 이제 가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약간 빠질 고민을 하면서 이게 선배들이 부르는 날만 기도 모임을 갈까 고민을 해봤더니 그러면 또 너 평소에 안 가다가 왜 오늘만 간다 그러냐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빠지면 안 되겠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한 1학기를 다 채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채우다 보니까 그 선배들이랑은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졌고 제가 거기 모임을 소식에 대해서 듣지 않고 가지 않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기도가 저한테 필요하다는 게 느껴진 거예요. 그 작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씩 받기 시작하면서 기도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 기도해야 되나 이런 것부터가 사실 좀 어려웠는데 제가 그 당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친구랑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자기 아버지랑 관계가 되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대로 투영이 돼서 하나님이 너무 어렵대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를 동일시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을 때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좋고 아버지와의 관계에 갈등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엄청 섭섭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다른 인격인데 왜 내가 이걸 똑같이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리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딱 그게 분리가 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작은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을 하나씩 받기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체득을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편 3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그때그때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 결국에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1학년 때 그렇게 1년을 기도를 채웠을 때 1학년 말에 제가 했던 선택 중에 하나가 사랑방에 살기로 결단한 거였거든요. 사랑방이 뭐냐면 CCC에서 운영하는 자취방 같은 거였는데 일반적인 자취방이 아니라 같이 사는 훈련을 하는 자취방이었어요. 그게 같이 살고 싶은 사람끼리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신청한 사람들을 간사님이 임의로 방을 배정을 해줘서 그 사람들끼리 이제 생활비도 걷어서 장도 보고 음식 당번도 정하고 청소 당번도 정하고 같이 이제 영적인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취방이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1학년 2학기 때 졸업하신 졸업하신 이제 선배님 오셔가지고 사랑방 살아야 된다. 그 광고를 엄청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에 제가 엄청 꽂혔어요. 근데 사랑방 실제로 가보면 그 방이 그렇게 살고 싶은 방이 아니거든요. 20년이 넘은 아파트여가지고 굉장히 낡고 한 번씩 막 바퀴벌레도 나오고 막 벽지도 낡고 막 이래갖고 한번 들어가 보고 나 이런데 진짜 안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광고 한마디에 너무 꽂혀가지고 너무 사랑방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이리브인 사랑방이라 해가지고 사랑방 언니들이 밥 해갖고 초청해서 사랑방 너무 좋아요 막 광고도 하고 그랬는데 그 얘기 듣고 꽂혀가지고 제가 진짜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총 1년 반을 거주를 했었습니다. 이 사랑방에 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방모임이라는 걸 하는데 그 방모임 때 생활비가 얼마나 나갔는지 청소는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간단하게 하고 그 뒤에 시간은 방언은 보통 5명에서 7명 정도 되는데 그 방언들이 일주일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기의 인생 이야기를 해요. 라이프 스토리라 그러거든요.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고 그 얘기를 다 하고 나면 그걸 들은 방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맑은 물을 부어줘요. 평소에 그 사람을 보면서 느꼈던 그 사람의 좋은 점 내지는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들으면서 느꼈던 그 사람의 은사라든지 좋은 점 같은 거를 한마디씩 해주거든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면 그 라이프 스토리를 했던 사람이 자기의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모든 방언들이 그 사람한테 다 붙어서 손을 얹고 별대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 방모임이 마무리됐는데 그걸 제가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그거 최고의 치유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이제 3번 3학기를 살면서 제 라이프 스토리도 3번 하고 또 할 때마다 다른 방언들 라이프 스토리도 들으면서 눈물도 쏟고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서 눈물 쏟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많이 치유되는 그래서 저의 인생에 좀 많은 전환점이 됐던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도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 한번 방모임 하러 이제 다 같이 언니들이 모였을 때 언니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유열아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 저 오늘 기도하고 왔어요. 표정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다가 그 2학년 때까지는 마냥 좋았는데 3학년쯤 되니까 기도해도 딱히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굉장히 막힌 것 같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쭉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4학년까지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제가 4학년 1학기 때 약간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데 제가 로스쿨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로스쿨 입학 시험이 4학년 여름방학 8월에 있어요. 그 시험을 치고 그 위에 원서 접수하고 자기소개서 면접 다 쓰고 최종 합격 발표가 4학년 2학기 성적 발표 전에 있거든요. 근데 4학년 1학기가 되기 전에 4학년 1학기 마지막 학기니까 학점 관리도 해야 되고 리트 시험 로스쿨 입학 시험도 공부해야 되고 시간을 많이 아껴야 되는데 내가 학교에 있다가는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느라 공부를 안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학점 교류를 해야 되겠다. 학점 교류가 뭐냐면 다른 대학교에 가서 그 대학교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 학기는 다른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산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친구들이랑도 약간 거리를 두고 공부에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 학점 교류 제도를 어떻게 알았냐면 수업을 듣다가 교수님이 갑자기 그 대학생 때 경험 많이 해봐야 되죠. 뭐 학점 교류 그런 제도도 있는데 여러분 막 그런 것도 해봐요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딱 꽂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학점교를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을 하기까지 그리고 되기까지 온 우주가 저를 방해하더라고요. 그 방학 때 학점교류 공고가 올라오는데 그 공고 기간이 되게 짧아요. 길어야 일주일인 거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다가는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학 시작하자마자 매일마다 들어가서 학교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확인을 했는데 뭐 이화여대 공고 올라오고 연세대 공고 올라오고 뭐 어디 공고 올라오고 쭉 올라오는데 한양대만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서 한양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한양대만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 담당 교직원분이 한양대만 누락을 시켰대요. 그래서 3일 남았으니까 지금 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열받아가지고 또 막 그 신청서 써가지고 학과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보냈더니 그거 담당 교수님이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 교수님이 해외 출장을 가셨다는 거예요. 왔다. 그래갖고 근데 그분이 뭐 이렇게 자기가 대신 해주겠대요. 그래갖고 써서 했는데 마지막에 또 신청서를 다 쓴 거를 그 담당 그 교직원분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방학이라 학교 없었거든요. 학교가 지방이어가지고 친구가 대신 제출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근로장학생인 친구였어요. 근로장학생이라서 이게 학교에서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에 잠깐 짬이 나니까 그때 가서 신청서를 제출해주겠다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점심시간에는 그거 받아주시는 교직원 선생님도 점심시간이라 일을 안 한대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또 수강 신청까지 좀 뭐가 있어갖고 정말 온 우주가 방해했는데 어떻게든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갔어요. 근데 가고 나서 보니까 그게 너무 치명적인 실수였더라고요. 일단 저는 기도를 항상 동아리방에서 했는데 거기는 동아리방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기도를 아예 안 했었어요. 그리고 학교 왔다 갔다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아끼고 기도도 안 했으니까 시간도 더 아꼈을 텐데 학점도 진짜 한 8학점인가 밖에 안 들었거든요. 보통 19학점 듣는데. 그런데 제가 공부는 거의 안 해가지고 이때 좀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에셀이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자기가 꿈을 꿨대요. 엄마랑 저랑 에셀이랑 셋이서 어떤 굉장히 낡은 건물에 들어갔는데 거기 어떤 아저씨가 되게 험악하게 생긴 아저씨가 가까이 왔었다고. 귀신이었겠죠. 근데 그 귀신이 가까이 오니까 갑자기 엄마가 엄청나게 커졌대요. 그 귀신이 깨갱하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만큼 엄마가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귀신이 저한테 왔대요. 그래서 저랑 둘이서 싸우는데 제가 막 밀려가지고 에세리가 보고 너무 안쓰러워서 같이 싸우려고 왔는데 자기는 더 밀리더래요. 그래서 그날 바로 가서 기도를 했더라. 그 얘기는 저한테 안 해주더라고요. 나중에 들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1학기가 지나가고 2학기가 됐는데 정말 폭풍 같은 학기였습니다. 이때 면접도 보고 원서도 쓰고 했는데 제 4학년 1학기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학점교류 학점은 그 대학교 학점이 들어가지 않아요. 네, 4학년 2학기 학점이 나오기 전에 로스쿨 결과 발표가 나기 때문에 3학년 2학기로 저희 학점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제 3학년 2학기 1, 2학기 때 좀 학점을 약간 말아먹어서 심폐소생술이 살짝 필요했는데 망한 거죠. 그래서 어떡하냐 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2학기 때 진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냐면 아무리 작게 시작을 해도 시간이 가면 이제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죠. 이거 동아리방이라 방음도 안 되고 밤에 복도에 사람은 별로 안 지나다니겠지만 누가 듣고 문 열면서 뭐 하냐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근데 실제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에브리타임이라고 대학생들 쓰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에 올라왔대요. 밤에 학관 갔는데 굉장히 무서운 소리가 났다고. 누가 댓글을 남겼대요. 그거 아마 방학 기도일 거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친구가 저한테 해주면서 조용히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내가 죽겠는데 뭐 누굴 신경 쓰나. 그래서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합격 발표가 있긴 했는데 그 합격 발표 전날에 좀 큰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파송체플이라고 CCC에서 말하자면 이제 졸업식 같은 예배거든요. 졸업하는 4학년들 세워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때 돌아가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제가 안녕하세요. 경제학과 몇 학번 박유리입니다. 하는 순간
그냥 눈에서 완전 폭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친구들이 너 그때 왜 울었어? 물어봐가지고 제가 아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데 다들 표정이 아리까리한 거예요. 딱 여러분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좀 둔해요. 나중에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혼자 갑자기 이마를 탁 쳤어요. 나만 봤구나. 왜 다 같이 봤다고 생각했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제가 인사한 그 순간에 제가 환상을 봤었어요. 그 눈앞에 그 투명한 책이 갑자기 나타났었거든요. 그 뭐 그림이나 글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테두리만 불타는 것 같은 굉장히 두꺼운 책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는데 자동으로 표지가 딱 넘어가더니 자동으로 그 모든 종이가 촤라라락 넘어가고 갑자기 가운데 빛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빛과 함께 지나간 것은 어, 은혜의 감동이었어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 응답으로 받았던 그 은혜였는데 너무 오래돼서 작은 은혜였는데 오래돼서 잊어버렸던 거, 큰 은혜였지만 오래돼서 잊어버렸던 거, 최근에 받았지만 잊어버렸던 거, 다 잊어버렸던 그 은혜의 감동이 한 2, 3초 안에 지나가더라고요. 그 두꺼운 책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혜를 기록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2, 3초 안에 그 감동이 지나가니까 정말 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제가 좀 바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로스쿨 입학했을 때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가서 공부는 잘하겠다. 가서 공부는 무조건 상위권 안 드시겠다. 어렵겠지만 공부는 잘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여기 로스쿨 들어왔으니까 공부도 빡세고, 여기는 공부 다 잘하는 사람들만 모여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모이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또 몇이나 되겠어요? 사실상 없겠죠? 그러니까 나도 이제 기도는 쉬어야 되겠다.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는 이제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해 부활절 때 아가서 말씀을 뽑았습니다. 아가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 보고 저희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엘이가 혼자 가려고 했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서 뭘 혼자가 나 맨날 같이 가지. 눈치가 없었어요. 그 얘기 듣고서도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못 했는데 그 로스쿨 안에 신우회라는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개강 예배를 드리는데 개강 예배 때 말씀 카드를 하나씩 이제 뽑게 하더라고요. 그때 뽑았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뽑자마자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갖고 다행히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데 좀 제일 어려웠던 거는 기도할 장소가 없다는 거였어요. 동아리방도 없고 그 기숙사방에 살았는데 거기가 방음도 굉장히 안 되고 2인 1실이었기 때문에 저 혼자 있는 시간도 적었고 기도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다가 해결이 된 것은 로스쿨 2학년 때 어머니가 차를 사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끄시던 한 8년 된 NF 소나타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에서 기도를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는 게 훨씬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그 차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중간에 내려가서 기도하고 한 시간 끝나면 다시 또 올라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1학년 때 그 공부가 정말 어렵다는 걸 느꼈어요. 공부는 이제 상위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인생 처음으로 꼴찌도 해봤고 제가 거기서 진짜 완전 하위권이었는데 시험 시간표만 저만 힘들더라고요. 저만 6일 동안 아니지 4일 동안 6과목을 시험을 쳤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4일 동안 4과목만 치거나 뭐 한 과목은 아예 시험을 안 친다거나 한 과목은 그 전주에 시험을 친다거나 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동기 중에 제가 유일했거든요. 4일 6시험. 기말고사 때는 더 했어요. 2일 4시험. 그래서 그 중간고사를 그렇게 좀 잘 못 보고 나서 그 말씀을 또 진우에서 뽑았거든요. 그때 뽑았던 말씀이 시편 34편 19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 뽑고 저는 이제 씨는 면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성적표에 시가 너무 많았거든요. 너무 많아서 눈물이 났는데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그래도 유급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쿨생들 학점 따기가 어려워가지고 다 공부 잘하고 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성적을 따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 동기가 100명인데 그 중에 한두 명씩은 유급이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다행히 유급은 되지 않아서 동기들이랑 같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2학년까지가 끝나고 3학년이 돼서 느꼈던 또 다른 어려움은 졸업시험이었는데 로스쿨 졸업을 한 사람들이 변호사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고 변호사 시험을 최종적으로 합격을 해야 변호사 자격증이 나오는데 이 졸업시험은 변호사 시험 모의시험으로 가름이 돼요. 변호사 시험 모의시험은 1년에 3번이 있는데 그 3번 중에 한 번이라도 통과를 해야 졸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행정법을 너무 못해가지고 계속 떨어졌어요. 그것도 3번째에 겨우 붙었고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나가기도 하옵소서 막 기도를 하는데 나가고 나시니까 이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나가기도 하신 하나님 붙게도 하옵소서 열심히 기도를 했고 주변에서 막 저를 위한 중보기도도 정말 많이 해주셔가지고 실제 시험을 볼 때 점수가 수직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거든요. 왜냐면 수직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너무 멀었었어요. 점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제가 로스쿨 3학년 때 꿈을 하나 꿨었는데 언덕이었거든요. 어떤 굉장히 경사가 한 70도 되는 가파른 언덕이었는데 모래밖에 없는 그런 언덕을 수많은 사람들이 넘으려고 막 밧줄 잡고 넘으려고 하고 거기 매달려서 넘지 못하고 낑낑대는 그런 언덕이었거든요. 제가 그 언덕을 넘으려고 뒤에서 이렇게 딱 잡고 전속력을 다해서 가속력과 추진력을 얻어 그 언덕을 딱 올라갔는데 몇 걸음을 남기고 힘이 딸려서 더 이상 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뒤돌아서 내려왔어요.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다시 또 전속력으로 달렸거든요. 그 가속도와 추진력을 얻어서 다시 올라갔는데 또 비슷하게 몇 걸음 남았을 때 넘지 못하고 힘이 딸려서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동기 2명은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제 아는 로스쿨 동기 2명은 바로 넘어갔고 뒤에 뭐가 있나 봤더니 내려가는 길에는 나무가 있고 그늘이 있는데 내려가는 게 끝나자마자 끝없는 지평선이 보이는 뙤약볕이었어요.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도 살 수 없고 완전히 메마른 햇빛 장렬하는 땅이었었거든요. 그러고 깼었는데 제가 변시를 2번 떨어지고 나서 알았어요. 그 언덕이 변시였구나. 바로 넘어갔던 동기 2명은 한 번에 합격했던 동기들이었거든요. 이 꿈을 이제 집에서 부모님이랑 나누면서 능력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능력을 구했는데 세 번째까지 그러니까 두 번을 꿈에서 2번을 실패했기 때문에 저는 3번째는 넘어간다는 뜻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3번째 넘어간다는 꿈은 아니었잖아요. 3번째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시험 때 이제는 진짜 물러설 수 없다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여름에 슬럼프가 너무 길게 찾아왔어요. 여름에 슬럼프가 너무 길어서 한 거의 10월까지 갔는데 그쯤 이제 찬바람 부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슬럼프 이렇게 길어가지고 시험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달력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때 또 설교 본문이 오베데돔 말씀이었어요. 오베데돔이 열심히 예배를 드렸더니 3개월 만에 축복을 받았다. 축복을 받는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 그때 3개월 남은 시점이었거든요, 시험이. 정말 예배에 집중해가지고 결국에 시험에 붙긴 붙었는데 붙을 때 제가 또 의지했던 말씀이 시편 18편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언덕 꿈이었잖아요. 그 담을 뛰어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원래 저희 교회에서 항상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담이 돌파돼야 된다, 담이 무너뜨려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한 시점부터 말씀이 바뀌더라고요. 담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이 말씀 가지고 기도를 했고 정말 많은 분들의 중보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 4번째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해서 취직까지도 좀 어렵기는 했는데 그 취직하고 나서 제가 그 묵상했던 말씀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합격한 사람은 참 많지만 저처럼 이렇게 기도로 은혜로 합격한 사람은 적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은혜가 느껴지면서 참 행복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취직을 했을 때 지금 교대역 근처에 있는 법률사무소에 취직을 했는데 2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정말 잘하고 싶다. 진짜 잘하고 싶다. 정말 잘해서 인정받고 싶다 하는 생각이었고 또 하나는 못하면 어떡하지? 상반되는 2가지 생각이었는데 잘하고 싶다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시편 131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제가 잘하고 싶다는 마음도 교만함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못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당시에 또 7월이었어요. 7월 금요일이었나? 오베데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게 3개월 만에 축복을 받았다는 말씀을 다시 주셨는데 저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 수습기간 못하면 잘릴 수도 있다 이렇게 딱 적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배에 집중하면 네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는 당연히 해결된다 라고 응답을 주셔서 예배 태도가 좀 바뀌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는 일이에요. 보통 변호사는 좀 나쁜 사람들 변호하는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말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피해자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걸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피해 당한 사실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그거에 맞는 법 조문을 다 뽑아서 고소장을 깔끔하게 작성하는 걸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그걸 대신 써서 제출해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경찰에 피해자 보충 진술 조사 갔을 때 제가 같이 동석해서 좀 진술하는 거 도와드리고 이러고 있는데 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에 서면 하나씩을 써야 되는데 도저히 다 감당을 못하겠어가지고 좀 어떻게 뺄 수 없을까? 하나님 이거 일 좀 빼주셔가지고 누가 대신 해주거나 해갖고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수련회 때 뽑았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해야 되는구나. 다 하란 얘기예요 이거. 능력이 없으면 구해라. 피할 생각하지 말고 다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능력을 구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이었는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위험하다 하면서 안 보내신다는 얘기는 또 안 하시더라고요. 가란 얘기여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 2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직업이 적성에 맞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일 자체는 맞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거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고 혼자 차분히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근데 또 한 군데 오래 짱 박혀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좀 돌아다녀야 되는데 입회 조사 많이 다니니까 그런 것까지도 적성에는 맞는데 힘든 점이 있다면 이 일은 행복한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 문턱이 좀 높죠. 보통 사람들이 변호사를 만나거나 법원에 갈 일은 잘 없는데 뭔가를 법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는 진짜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수단을 이미 다 동원을 해봤는데도 되지 않은 것이고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고 마음도 많이 상하겠지만 이 최후의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세요.
그래서 보시면 그 사기 피해액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굉장히 크거든요. 적은 분들은 몇 천만 원인데 많은 분들은 몇 억까지도 이렇게 받으시고 대출금도 끼어 있고 하니까 잘 견디시는 분들은 잘 표시가 안 나게 이렇게 좀 잘 견디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슬픔과 눈물이 가득해서 그것이 절제를 해도 정말 옆에서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너무 한계가 큰 거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수험생활이라는 긴 골짜기를 통과를 했는데 이분들은 자기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저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오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저한테 좀 풀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얘기 들어주면 좀 힘들어가지고 이걸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면서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이 셋 중에 하나에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거여가지고 근데 저희 투자 사기 피해자분들 번호가 지금 400번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와닿았는데 이분들이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 놓고서 기도할 때 저의 기도의 팁은 저의 상황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저의 상황에 초대하는 거예요. 불의가 너무 가득한 게 느껴질 때 공의의 하나님을 이곳으로 초대를 하고 사람들의 악함에 느껴질 때 선하신 하나님을 초대를 해요. 그러면 그 복잡했던 영적인 상황들이 정리가 되는 게 느껴지는데 이수지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무명일 때 식당에서 어떤 선배 연예인을 만났는데 그분이랑 같이 밥을 먹었대요. 같이 밥을 먹고 그 선배님이 먼저 일어나셔서 계산을 하고 나가셨고 이수지님은 좀 더 밥을 먹다가 일어나서 이제 식당 직원한테 가서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그 선배님이 이수지 씨 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10만 원 정도를 달아 놓으셨대요. 다음에 와서 또 밥 먹을 수 있게. 그걸 알려주셔서 너무 거기에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였는데 이거랑 우리 상황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계산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친절한 식당 직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불하셨다는 걸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 같아요. 볼링을 쳐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러니까 볼링 공을 가운데로 딱 굴리면 가운데로 딱 직진해서 가서 볼링핀 10개를 다 쓰러뜨리는 걸 스트라이크라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쉬워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도랑으로 가요. 내가 손목을 꺾었다. 중간에 손목을 꺾어서 도랑 갔다. 이번에 손목 안 꺾는다 하고 다시 해보면 또 반대편 도랑으로 가요. 계속 도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기도를 안 했어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됐어야 될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너무 자연스럽게 또랑으로 가요. 그러니까 기도 안 했어도 너무 쉽게 일어났을 것 같은 그 일들은 사실 기도 응답의 결과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스트라이크를 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시편 23편에 관한 양과 목자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양과 목자라는 책은 필립 켈러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그분이 북아프리카에서 실제로 목자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 북아프리카 기후가 이스라엘의 기후랑 굉장히 비슷해서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쓰지 않았을까 하고 그 목자에 대한 배경 지식을 많이 기록을 해주셨거든요. 그걸 봤더니 제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들도 많고 새로 알게 된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나와 있잖아요. 양이 번성하는 기후는 건조한 기후래요. 건조한 기후에서 양이 새끼도 잘 낳고 정말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기 때문에 건조한 기후의 지역에서 양을 키우는 목축업이 발달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건조한 기후에는 풀밭이 없다는 거예요. 풀밭이 없는 게 너무 자연스럽대요. 다 마른 땅이래요. 저 푸른 풀밭은 목자가 만드는 거래요. 모든 자갈을 다 걷어내, 그 넓은 풀밭에 자갈을 다 걷어내고 풀 씨앗을 뿌려서 물을 주고 다 적당한 길이의 풀이 되도록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 푸른 풀밭에 양들이 눕게 할 수 있을 만큼 풀밭을 가꾼다는 그런 뜻인 거고, 그리고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했는데 그 풀밭을 얼마나 잘 가꾸고 그 양들이 얼마나 번성하고 목자가 양을 얼마나 잘 건강 관리를 하는지는 그 지역에 다 소문이 난대요. 누구네 목장이다. 그 누구네 목자다. 그 목자 이름이 누구다 하고 소문이 다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목장을 잘 관리를 한대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것은 자기 백성을 키울 때 자기 이름을 걸고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하고 있는데 이 골짜기는 겨울에 그 본지라는 그 본 목장에서 양들이 살다가 여름이 되면 반드시 산 높은 곳에 있는 고원으로 올라가야 한대요. 그런데 그 고원으로 올라가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른 길이 골짜기이기 때문에 골짜기를 매년마다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데 골짜기에 싱싱한 물이 있고 신선한 물이 있고 싱싱한 풀이 있는데 한 가지 이제 문제는 맹수도 같이 있다는 거래요. 그 맹수로부터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보호하면서 그 고원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고 5절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고 했는데 그 고원을 뜻하는 스페인어가 마사인데 그게 영어로 테이블이래요. 테이블이 상이잖아요. 그 고원에 보면 양들이 좋아하는 풀이 가득하게 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먹으면 큰일 나는 독초들은 또 일일이 다 빼준대요. 이 작가분도 자기 아들을 동원해가지고 열심히 그 독초를 빼서 양들이 정말 마음껏 풀을 뜯을 수 있게 그런 풀밭을 제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원이 정말 다 좋은데 한 가지 이제 그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벌레래요. 그 벌레가 양 코가 굉장히 촉촉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생하는 벌레가 있대요. 벌레가 날아다니다가 코에 딱 안착을 해서 알을 까서 그 막 벌레가 막 알 까고 나와갖고 가면 이제 양 뇌에까지 들어가서 양이 미쳐서 구른대요. 그 코를 바닥에 비비고 나무에 비비고 정말 괴로워하는데 그 벌레를 방지하는 방법이 기름을 바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겪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기대하고 또 계속 동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의 똥이 그 어떤 가축의 똥보다 기름지대요. 그리고 양의 특성이 높은 데서 높은 데서 아래로일 거예요.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양을 잘 몰아가면 위에도 풀을 뜯고 아래도 풀을 뜯게 하면서 위에도 똥을 싸게 하고 아래도 똥을 싸게 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풀이 정말 고르게 자라나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작가분이 황무지를 샀다가 양을 키우면서 푸른 목초지로 바꾼 경험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절에 푸른 풀밭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 푸른 풀밭은 목자가 만드는 거지만 또 그 목자 대신 하나님 안에서 그 성장한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건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이런 이걸 알고 나니까 시편 23편을 적용하면서 기도할 때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게 제가 처음에 꿨던 그 언덕 꿈이랑도 연결이 되는데, 언덕이 변실하면 언덕을 넘어간 그 이후에는 황무지, 끝없는 황무지였다고 했잖아요. 이 직업 세계가 그런 세계더라고요. 정말 마른 사람들을 만나고 힘든 상황들을 만나고 그런 일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도 한데, 그런 메마른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저 자체가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더라고요. 저는 저를 메마른 땅에 보내신다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인생이 본래 메마른 곳이더라고요. 그런 어느 곳에 있든지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서 참 감사했고, 그리고 이 샘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주변에 다른 사람을 풍족하게 할 때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샘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 나는 믿네 찬양 같이 하시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초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메마른 땅임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당신을 우리 삶에 초대합니다.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또 풍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